오늘은 성경과 예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혹은 기독교인일 수도 있지만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냥 일반적인 용어를 써볼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우리가 기독교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죠.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용어를 써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에서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기독교의 경전이죠. 그죠? 잘 모르시는 분들의 기준에서 예수는 기독교가 믿어야 되는 어떤 믿음의 대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이런 말을 많이 우리가 듣게 되죠. 그럼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성경은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듣고 성경을 배우시고 나서 더 관심이 있으시면, 그래서 더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일단은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히 전달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나 이제부터 기독교인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가끔씩 제 최근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냥 기독교인이었던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배우자가 불교 같은 거였나 봐요. 그래서 불교로 개종을 했대요. 기독교는 원래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어제까지는 기독교인이었다가 기독교 별거 아니네, 교회 다녀보니까 별거 없네, 이제 난 불교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종교를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인이 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얻게 되는 상,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연히 나 기독교인 될 거야 라고 해서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내가 이번 주부터 출석한다고 해서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시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그 이야기를 아마 하게 되겠죠. 이제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모세라는 사람 앞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 곁에 가셔서 그 음성을 발하셔서 모세야라고 부르시고, 모세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대답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을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치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들 모두는 아마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할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모세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성경 5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성경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불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서 이런 사람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세는 그것을 받아 적은 사람. 성경은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만날 수가 없고요.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죠.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학사 에스라처럼 만나야 되죠. 이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고 준행했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여호와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가진 성경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방인들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에스라 당시에 어떤 왕이, 에스라가 누군지 이런 거는 언젠가 다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있겠죠.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구절들이에요.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이렇게 나오죠. 너는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이 왕이 에스라에게 명령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성경을 통해서 찾는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에요. 아까 오늘 제목이 성경과 예수였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이제 신약 성경에 보시면 나를 본 자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만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결론이 나오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독교인이 된다든지 교회에 출석한다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 가서 뭐 찬양 부르고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책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다른 종교는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너희 우상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짜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짜 신, 가짜 종교. 그래서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켜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너희 우상들, 너희 가짜신들은 너희가 정말 있고 너희가 진짜 신이라는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말해봐라. 예언에 대해서 해보라는 거죠. 또 이전에 어떠한 것들도 이야기를 해봐라. 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장래사, 후래사 다 미래죠? 예언들을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이 이야기로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뭘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일과 미래의 일을 예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상당히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예언들이 있고 그 예언의 길이가 수천 년을 오가기도 해요. 아주 고대에 주어진 예언이 점차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나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그 예언 자체를 모두 소개할 수는 없겠죠. 그런 거는 굉장히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성경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 경전과는 다르다는 거죠. 성경은 항상 단순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성경은 기록은 사람이 했어요. 아까 모세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적은 사람이 있죠. 기록은 사람이 했는데 근데 진정한 저자가 누구냐? 받아 쓴 사람인 거죠. 기록했다는 것은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미래의 일, 예언에 관한 거.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냥 여기 지금 제가 몇 구절 찾아봤지만 뭐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라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써있는 책이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질서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분량을 봤을 때 역사와 예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은 그냥 도덕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와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인 거죠. 이게 다른 거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잖아요. 성경과 예수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구약 때부터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이 성경은 사실 이 영생은 어떤 점에서 부분적인 것이고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구약에 39권의 책이 있고요. 신약은 이제 27권의 책이 있는데 이 창세기는 기원전 1500년에 쓰여졌어요. 기원전 1500년. 기원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1년으로 보거든요. 뭐 물론 이게 그것도 계산해 보면 약간 2, 3년에 고대인들의 시간 계산 오류가 있기 때문에 오차가 있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그때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기준으로 과거로
1500년 더 간 거. 그게 기원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2020년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걸 더해보면 3520년 전. 그 정도에 쓰여진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냥 1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굉장히 경이로운 책이에요. 네. 한번 좀 더 자세히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기원전 1500년 전에 기록된 이 창세기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자의 후손.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이것이 1500년 후에 성취가 되는 거죠. 또 기원전 700년에 쓰여진 성경이 있어요. 이사야라는 성경인데 이사야 성경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엄청난 예언이 나오죠. 사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으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거는 과학뿐만 아니라 뭐 이런 기원전 700년 전 사람, 그들의 상식에서도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기적 가운데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정말로 이 세상에 탄생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언대로. 이게 다가 아니에요. 뭐 한두 예언들이 좀 납득이 안 되더라도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또 다시 지금은 이제 어떤 신적인 출생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구절을 보여드렸다고 한다면, 또 하나는 이제 누구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를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태어나기 1500년 전에 여러분이 누구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기록된 책이 있어요. 그럼 그 책이 보통 책인가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씨가 이제 후손을 말하는 건데, 이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거라고 말하는 거고, 그가 대적은 마귀거든요. 마귀를 정복해 줄 것이다 라고, 마귀를 정복하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이런 거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1500년 전에 누구의 후손으로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뭐하러 사람들이 믿기 어렵게 처녀로 태어나게 하실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고 모든 것을 아는 존재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걸 못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예수의 이제 족보가 쭉 있을 거잖아요, 우리. 근데 이 족보에 600년 전에 다윗이란 사람이 있을 것이고 15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족보가 딱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분이
신 외에 누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천오백 년 전에 내가 태어난다고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떤 사람도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사람은 내일 일도 모르는데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또 태어나는 장소까지 예언이 돼 있어요. 1500년 전에 내가 태어나는데 내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하실 수 있는 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게서 이스라엘 자살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 예언이 돼 있어요. 그것도 기원전 7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예언이 돼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성경이 과연 보통 책인가.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조작된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한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 그 다음에 성경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일치된 결론을 내려요. 성경은 조작되지 않았다. 성경은 조작되지 않았어요. 성경이 조작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핑계를 대고 싶을 뿐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조작되었다고 한다면은 사람이 믿기 쉽게 조작을 했겠죠. 조작을 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뭐하러 일부러 거짓을 조작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조작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은 30세겔에, 세겔이라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화폐 단위인데, 은 30에 배신당하신다는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원전 500년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에 이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성경은 이런 책이에요. 어떤 한 분의 탄생과 죽음과 어떤 그분의 삶, 그런 것들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성취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예언이 되면서 그때 그 자신을 죽이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옷을 나눌 것이다. 그런 것도 써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내가 태어나기 1000년 전에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될 건지 예언할 수 있는 존재가 있냐고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것이 과연 인간의 지성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건 이제 시편에 있는 건데, 시편이 다윗이 썼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인정하고 있었고, 기원전 최소 4,500년 전에는 이 성경이 완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4,500년 후에는 절대로 변개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확실한 예언의 성취가 맞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라는 것, 신약이라는 것, 우리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약이라는 책은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것, 그것을 예언하는 책이에요. 신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선언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게 돼요. 부활.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대로, 여기서는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장사되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바와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러면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것을 본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목격자들의 일부가 태반이나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책은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 전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마 30년 후 정도의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뭐 짧으면 20년, 뭐 대략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걸 목격한 사람들, 여기 보면 500명이 넘죠? 이 500명 넘는 사람 중에서 태반이니까 300명 이상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었대요. 처녀에게서 태어나고 또 1000년 전에 어떻게 죽을지 예언되어 있는 분이 성경대로 정말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확실한 사실이고, 그것을 본 목격자들이 300명이 넘었대요. 300명이 동시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뻥을 친다? 그게 더 말이 안 되죠. 목숨 걸고 그런 자기에게 이득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우리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는데, 복음서라는 것이 가장 아주 기초적인 목적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건 이제 누가복음에 써 있는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나와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말씀의 목격자 된 사람들, 그리고 일꾼 된 사람들이 그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라는 건 어떤 책이냐면은,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이 도덕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명심보감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떠한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격담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상당한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신약 성경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 구약의 예언이 구약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전부 다 구약 예언대로 되었다 라고, 그걸 정말로 목격한 사람들이 기록을 하는 책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왜냐면 대부분의 성경이 아까 말한 것처럼 20, 30년 후 수많은 목격자들이 여전히 살아있을 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변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격자들이 다 있으니까. 목격자들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결론을 내볼게요. 오늘은 오늘부터 믿으세요라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라는 것, 내가 오늘부터 교회 다녀야지, 그게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의 뿌리와 기둥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지금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은 정말
역사적 인물이 맞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뭐 신라의 시조는 박혁거세죠? 박혁거세는 아래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 사실인가요? 아무도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치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진짜로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셨다는 것, 그거 실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인 것이냐? 반드시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겠죠. 죽은 자는 부활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죽고 나서 부활하실 수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것 관련된 모든 문제가 역사적으로 사실이 맞다면 성경의 나머지 이야기들은 거짓일 필요가 있을까요? 왜 굳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부활이라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정말로 있었던 사건인데 굳이 다른 것들을 거짓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이야기도 반드시 실제로 성취가 될 거예요. 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정도고요. 제가 영화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이건 제가 이거 소개해서 얻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이 책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는 아마 2010년 좀 넘어서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신문 기자였던 것 같아요. 저는 주인공이 기자인데 이 사람의 이제 아내가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굉장히 지성인이었어요. 기자였으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가 갑자기 믿음을 가지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그래서 정말로 기독교는 믿을 만한 것인가 해서 이 기자가 찾기 시작을 해요. 이 성경의 진위를 확인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고고학자, 역사학자, 성경학자들을 만나서 스스로 따져보면서 정말로 성경이 실제 역사인 것이냐를 따져보다가 결국 이 사람도 회심을 하게 되고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하죠. 지금도 아마 이 성경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일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이분 본명을 제가 리 스트로벨인가 아마 그 사람이거든요. 본명이 맞나 싶은데 영화 광고지에 써 있잖아요. 역사를 부정하는 자 믿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들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 있는 이 리 스트로벨 같이 똑똑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이 사람처럼 이렇게 저명한 역사학자, 고고학자, 성경학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우리가 능력치도 안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다 해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그리고 이거 안 봐도 사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성경의 사실이라는 것에 약간 관심이 있으시면은 한번 찾아보셔도 재밌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는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것은 전부 역사고 신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한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